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이 되겠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의 제목은 감람나무 진액 받은 푸른 신앙. 무엇 받은? 감람나무 진액 받은 푸른 신앙.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감람나무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참감람나무, 하나는 돌감람나무. 아멘. 여기서 말하는 참감람나무는 예수예요. 예수. 돌감람나무는 이방, 저와 여러분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는 못 쓰는 거예요. 참감람나무 예수. 그 참감람나무 예수의 진액을 받은 푸른 신앙.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내가 감람나무다 그럼 그 사람은 사고 친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여기 뭐라고 하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랬으면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감람나무 같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 참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를 내가 닮기를 원한다. 예수 닮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예수는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지만 그분을 닮는 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이 1200만까지 올라갔다가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천주교로 가고 200만이 넘는 사람이 가나안 교인이 돼버렸어요. 가나안 교인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는 믿으면서 교회는 안 나가. 그걸 거꾸로 하면 가나안. 물어보면 이력서 쓸 때 종교가 뭡니까? 그럼 기독교 써. 쓰기는 기독교 쓰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는 안 나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20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전부 저 같은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아시겠어요? 목사들의. 그래서 제가 책임감을 느껴요. 책임감을 느껴.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받게 돼요. 그게 뭐냐? 감람나무 진액을 받아야 우리가 푸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푸른 신앙은 나무로 말하면 상록수 같은 신앙인 거예요. 항상 푸른 신앙.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잎이 청청한 푸른 신앙. 그런 신앙이 되려면 참감람나무 예수로부터 주시는 그 진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돌감람나무는 누구? 이방. 참감람나무는 예수. 이렇게 하죠. 예수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 이렇게 하는 순간 주님이 눈이 번쩍 뜨는. 그래, 자기 부르시니까 예수 이렇게 하지 말아요. 참감람나무는 누구?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한 번 더 하겠어요. 참감람나무는 예수. 할렐루야.
자, 첫째, 노아 때 감람나무 역사로 푸른 신앙. 언제? 여러분, 감람나무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감람나무. 감람나무는 예수. 자, 감람나무 역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예요. 구원해 주시는 역사. 믿으시면 아멘. 자, 첫째, 언제? 노아 때 감람나무 역사로 푸른 신앙. 자, 창세기 8장으로 와보세요. 10절로 12절을 읽어주세요.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려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멘. 여기 감람 새 잎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얘기가 뭐냐? 인류가 창조함을 받아가지고 아담 이후에 노아 시대까지 쭉 내려오면서 인간의 죄가 얼마나 흉악했느냐면, 자, 창세기 6장으로 한번 와보세요. 창세기 6장 다 찾으세요. 6장 5절로 7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 인간 지으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셨어. 자, 여기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쓸어버리되 인간 지음을 한탄하사 인간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 그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무슨 심판? 홍수의 심판이에요. 홍수의 심판. 훗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우리 시대를 뭐라고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 같이 우리 시대 사람도 그러와 같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으로 쭉 가면 18장 5절로 6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 창세기 6장에는 땅의 죄악이 관영했다. 이 지면의 죄악이 쫙 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8장 5절로 6절에 보면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죄가 하늘에 사무쳤어요. 사무쳤어요. 네? 사치, 음란, 향락, 부의 치부, 오락, 도박, 마약, 술취함, 방탕함, 우상숭배, 이단, 성형 중독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행을 지금 다 저지르고 있는, 다 저지르고 있는. 우리 시대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을 하시기 전에 당대의 의인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며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계시를 줍니다.
다행히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의 말을 믿고 8식구가 일치한 마음을 받아서 방주를 만들고,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동안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렸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그는 만들었고, 비가 오기 일주일 전에 방주 완성을 끝내고 하나님이 동물들을 다 불러들이고 하나님이 노아 방주 출입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십니다. 노아의 가족 안에.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방주가 둥실 띠뚱 그러더니 푹 뜨는 거예요. 그렇게 40주 40야 동안 비를 써붓고 하늘에 창이 열리고 땅에서 샘이 터졌어요. 사람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이렇게 했어요. 설마 하루 있다 끝이겠지. 설마 일주일이나 됐는데, 설마 열흘이 됐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 복음 받은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40주가 지나고 또 시간이 일정이 지나니까 노아가 비둘기를 탁 내놓았더니 비둘기가 수많은 나무 잎이 났겠지만 하필이면 무슨 새 잎을, 감람나무에서 올라온 새순 그 새 잎을 딱 물고 노아의 방주 안에 탁 와서 노아에게. 그럼 하필이면 왜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뭘 상징하죠? 네, 성령이.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거기 나오죠? 아니,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님 머리 위에 임재하셨더라. 그러면 그 당시 비둘기는 진짜 날짐승 비둘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면 수많은 새순이 나왔는데 왜 그 비둘기는 감람새 잎을 꼭 물고 왔을까요? 이게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구원의 역사를 노아의 가정에, 너희 가정은 홍수 가운데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증표로 감람나무 잎을 탁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아가 그걸 받아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우리는 구원받았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하겠어요. 인간 지음을 한탄하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 8식구를 홍수로 싹 쓸어버리고 믿음의 사람 8식구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이 최초의 인류의 시조라면 두 번째 새로운 시조는 노아의 가정입니다. 아멘. 그 가정에 주신 소식이 뭐냐? 음란하고 패역한 시대는 싹 물속에 잠재우고 노아의 의로운 가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는 거예요. 이게 감람나무 새 역사. 노아의 가정에 푸른 신앙, 살아있는 신앙, 구원의 증표로 주신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가 지금 노아의 때보다 더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마약, 음란, 사치, 오락, 도박, 술 취함. 대한민국 전체가 술독에 빠져버렸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도 이 말씀을 들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경건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요.
이런 운동을 바로 하지 못하는 목사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목사들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바로 전하지 않은 저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의 감람세입은 아주 신선한 축복이에요. 신선한 축복. 오늘 새벽에 제가 어떤 여자 되라고요? 산소 같은 여자, 청량감이 있는 여자. 그랬더니 오늘 오후에 어떤 집사님 둘이, 목사님, 네? 산소 같은 여자 되기가 쉽지 않네요. 여러분, 그게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함이나 정직함이나 진실함이 연습으로 되는 겁니까? 타고나든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변화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주신 감람나무 진액이 노아의 가정의 구원의 새로운 소식, 그리고 부패한 걸, 음란과 부패를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노아의 가정을 중심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훗날 로마서 11장 17절에 창감나무 예수로 오실 것을 이미 어디에서? 창세기 8장에 노아의 가정에 감람새 잎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를 노아의 가정에 알려주는 신호예요. 할렐루야. 감람나무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다윗 때 감람나무 역사 푸른 신앙. 자, 오늘 본문 10편 52편.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 때 감람나무 역사 푸른 신앙.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저 들판에 있는 저런 악산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그것도 병들었거나 시들은 감람나무가 아니라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할렐루야. 오늘 이 동산에 올라온 종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우리도 이 고백을 하고 다윗이 받았던 감람나무 진액을 저도 여러분도 받아서, 아멘, 다윗같이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님 그 하나님과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종들이 나오시라는 거예요.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를 닮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다윗같이
화장실 옆에 있는 나무도 아니고 주차장 옆에 있는 나무도 아니고 악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사람이여. 할렐루야. 예수 닮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은 잘하신다. 예수 닮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본이 되게 사세요. 본이 되게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살아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욕심이 눈에 가득하고 우리 모습이 진짜 어떤 데 보면 쪼잔하기가 그지없고 정말 유치하기가 그지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주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이고야. 복음 받은 여러분을 힐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좀 닮아갑시다. 그러는 목사님은 닮았어요? 못 닮았기 때문에 닮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같이 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분을 정말 닮고 싶어. 말하는 게 닮고 싶어. 마음 먹는 거, 행동하는 게 닮고 싶어. 다윗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에서 특별히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한번 해봐요. 은혜되지. 저는 가끔 이걸 혼자 기도하다가도 많이 고백을 해요. 자, 해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래놓고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 받은 여러분, 왜 우리는 싸워야 할까요? 왜 다퉈야 할까요? 왜 멀쩡한 사람을 씹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잘 살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전쟁을 할까요? 왜 남의 것을 뺏어야만 해요? 함께 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억울해도 저분 앞에 결백하면 돼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죄가 없으니까 사자도 못 먹어. 다리오 왕이 그 이튿날 아침에 와서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건져내시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셨느냐? 왕은 질문을 해도 문학적으로 해. 문학적으로 나오니까 다니엘도 문학적으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과 왕 앞에 무죄함이 명백하오며 사자가 나를 상해치 못하였나이다. 얘네들은 주로 그렇게 문학적으로 복음 받은 여러분 모함을 당해도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대한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할렐루야. 다윗 때 감람나무 역사로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합니다. 가는 곳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여 나의 힘이여 나의 반석이여 나의 능력이시다.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감람나무 진액을 받은 다윗의 푸른 신앙이에요. 오늘 이런 신앙을 여러분과 저가 가지자는 거예요. 가져요. 할렐루야.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윗이 압살롬,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생긴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아들 중에도. 그런데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측근 몇 사람을 데리고 말을 타고 요단강가로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가는데 한번 상상을 해봐. 요단강 강 건너에서 시므이라고 하는 변변치도 못한 인간이 강줄기를 따라 내려오면서 다윗에게 끊임없이 돌멩이를 던지며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군대 장관이 왕이여, 제가 건너가 저놈의 목을 치고 오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냥 두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가 시키지 아니하고는 저가 어찌 내게 돌을 던지겠느냐. 다윗은 시므이가 돈을 던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시므이를 시켜서 자기에게 돌을 던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왕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 놈을 목만 치냐 찢어 죽여라 이랬을 거예요. 나도 그랬을 거예요. 장군이 가까이 하기 전에 뭐하노 이놈아 가서 찌기 뿌라.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10번 20번 읽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질 때 주님 나는 저렇게 다윗 같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다윗같이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걸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할 수 있어. 그러나 시므이를 10번이라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다윗의 사랑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할렐루야. 힘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건 힘이 없으니까 말할 수 있지만, 힘이 죽이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다윗의 신앙이요, 이게 푸른 신앙이에요. 이게 푸른 신앙. 푸른 신앙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감람나무 그 진액을 통해서 푸른 신앙을 이룬 다윗은 그렇게 자기에게 돌멩이를 던지는 하찮은 인간까지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가 시키셨구나. 여호와가 시키셨구나.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평생도록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늘 부족을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다윗 같은 신앙이 못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번 성회의 이 둘째 날 밤에 이 은혜를 받고 우리도 다윗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삽시다. 꼭 물질뿐 아니고 마음의 여유, 마음의 넉넉함, 마음의 풍요로움, 이것은 물질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없어도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없어도 남을 생각하는 여유, 이런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본이 되고 향기 나게 삽시다. 세 번째, 수룹바벨 때 감람나무 역사 푸른 신앙.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건 수룹바벨 때 감람나무 역사 푸른 신앙인데,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고 법궤는 사라지게 하고, 히브리 민족은 굴비같이 엮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성전은 황무지로 변해버렸어. 70년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고레스라는 이방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가 유다 사람들은 내가 명하노니 너희 나라로 돌아갈지어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읍의 족장들은 그 성전 짓는 일에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라.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방 왕이라도 들어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을 스룹바벨을 유다 총독으로 지명하고 그래서 보냅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선지자 학개 이 세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 황폐한 이 솔로몬 성전터를 다듬고 거기 머릿돌을 놓고 은총이 내리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가 바로 요 구절이에요. 그때 감람나무 새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람나무 되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역사가 스룹바벨 성전을 열악한 환경 가운데 만드시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마음이, 그들이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마음도 돌아서고 신앙도 돌아서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짓습니다. 머릿돌을 놓는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 날 그 무너진 성전터에다가 머릿돌을 놓을 때, 스가랴 4장 7절에 머릿돌을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은총. 은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큰 사랑을 한마디로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오늘 감람나무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회복, 새로운 시대,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감람나무 역사. 네 번째, 이방을 구원하시는 감람나무 역사, 푸른 신앙. 자, 로마서 11장 17절을 찾으세요.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할렐루야. 돌감람나무는 이방, 참감람나무는 예수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11장을 읽어보면 이방 사도로 선택받은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은 돌감람나무다. 예수는 참감나무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 참감나무에다가 돌감람나무를 이렇게 갖다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는 말 알아들으시죠? 이 접붙임이 성공되면 참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이 돌감람나무 접붙임이 성공된 돌감람나무에 진액이 가면 여기서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 참감람나무 1차 진액을 뭐라고 하느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나의 구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는 게 예수 보혈의 능력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참감람나무 1차 진액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은 뭐가 성공한 거야? 접붙임이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인 거예요. 아멘. 자, 다섯 번째, 마지막 때 감람나무 역사, 푸른 신앙. 언제? 마지막 때, 우리 시대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 노아의 때와 같은 이 시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도 두 감람나무, 다시 예언하는 종,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에게다가 머리에 감람나무 금기름을, 스가랴 4장 11절로 14절에 말한 금기름을 머리에 부으니 이것이 감람나무 2차 진액이에요. 1차 진액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고 2차 진액은 금기름이에요. 할렐루야. 금기름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으면 그 열매를 짜면 거기서 나오는 기름인데 그걸 감람유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시중에서는 이걸 올리브유라고 합니다. 그 금기름을 성령으로 이제 머리에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감람유는 경제 난제에도 피해 받지 않게 하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그 감람나무 금기름을 머리에 받은 종은 푸른 신앙을 만들어서, 아멘, 주의 재림을 1260일 동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은 감람나무 1차 진액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나의 구주로 믿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렇게 오신 분 아멘 하세요. 그런 종들에게 이제 될 일의 말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2차 감람나무 진액 금기름을 우리 머리 위에 내리는 거예요. 다윗의 머리에다가 그때 감람유를 부었던 것 같이 우리 머리에도 부으사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은혜가 2차 감람나무 진액 금기름으로 제 머리 위에 여러분의 머리 위에 성령으로 내려지며 이 머리가 개조 변화가 오고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왔어. 우리 시대에 저같이 지도자로 쓰여지는 축복을 받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를 닮은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서 한 차원 높여서 예수를 닮은 사람, 마음이 예수를 닮은 사람, 성품이 예수를 닮은 사람, 체질이 예수를 닮은 사람, 생활이 예수를 닮은 사람. 아멘.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면 내 가족한테 교회 가자고 안 해도 어느 날 주일날 옷을 딱 갈아입는 거고, 당신 어디 가요? 거기는 어디 가냐? 오늘 주일날인데 당신하고 교회 가지. 또 아멘. 나도 안 하지. 가족이 교회 같이 안 나온다고 말하지 말고 본인이 변화되세요. 본이 되고 향긴하고 신부답게 살면 그런 사람 따라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누구같이 되라고? 산소 같은 여자, 산소 같은 남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아침에 만나도 청량감이 있고, 점심에 만나도 청량감이 있고, 저녁에 만나니까 더 청량감이 있어.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사탄이 역사해서 가정을 파탄내고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역사를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사셔야 돼요. 은혜 가운데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가 잘해야 됩니다. 목사가. 여기도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계신데 목사만 잘하면 교회는 다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하면 가정은 다 잘 되는 거야. 내가 잘하려고 해야 돼. 내가 잘하려고. 결론은 오직 예수로만 푸른 신앙을 보존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로만 푸른 신앙을 보존한다. 그 예수를 오늘 무슨 나무로 비유해서? 참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진액을 받음으로 우리는 예수로만 항상 푸른 신앙을 보존합니다. 할렐루야.